오늘도 본문은 예배 설교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우리 지난주에 넘어가질 않네요. 민수기의 제목과 구조, 그리고 이제 첫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제목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죠. 광야에서라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었는데요. 그 제목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에 대한 기록이고요. 광야를 유랑했다는 것은 장소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 변화에 따라서 36장까지 이루어진 민수기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1장 35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이르르는 여정,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전체 한 40년간의 여정 동안 세대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 고센 땅에 살다가 출애굽하지요. 3개월쯤에 출애굽한 지 3개월쯤에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약 13개월 정도, 이제 11개월 정도 되죠. 3개월째 도착했으니까 한 11개월 정도 머무르고 이제 출발하여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리고가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것이 민수기의 총 여정입니다. 그중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가나안 진군을 위한 출발 준비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이르르면 출발을 준비하게 되는데 세 가지였죠. 인구조사, 그리고 진영 편성입니다. 20세 이상 군 복무가 가능한 남자들의 수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진 배치와 행군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지파와는 별도로 인구조사를 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이제 책임질 그런 역할을 분담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백성들도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제의적인 차원에서 혹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정결해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백성과 진영의 정결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이제 취하죠. 그 조치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9장까지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10장 11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11절에 보면 출발 날짜가 나오죠. 출애굽 제2년 둘째 달 20일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 아까 지도에서 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있는 바란 광야까지로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13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 행한 행군이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지시를 따라 걷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멈추었다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음을 이제 보여주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하면 주님의 지시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희망찬 출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장의 이 희망찬 출발이 무색하게도 이어지는 11장에 가면 매우 불편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장부터 크게 보면 14장까지는 세 가지 불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명의 유래라는 일정한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불평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11장부터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불이 꺼졌다. 그리고 3절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 패턴이 내용은 이제 짧고 길고 이렇게 다르지만 반복이 계속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 불평이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3절에는 다베라라는 곳에서의 불평.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불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지역에서의 불평. 여기서는 먹거리 문제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12장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의 불평은 진영 언저리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성막 가까이로 중앙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불이 어떻게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진 언저리, 맨 가장자리를 이제 살랐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던 무리들,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 혹은 경계에 거주하던 무리들에게서 모종의 불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평을 보면 4절에서 두 번째 불평이 언급되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불평이 언급되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속에 이제 출애굽할 때 나왔던 이제 히브리인 외에 여러 이제 다른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어떤 불평이 시작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며 불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진영 전체로 넓게 그 불평의 주제가 퍼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고요. 마지막 11장 34절에 보면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이렇게 지명의 유래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불평은 12장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을 문제 삼는 그런 광경입니다. 12장 1절, 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가 아마 구스 여인, 이제 에디오피아 쪽이라고도 얘기하고 미디안 쪽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핑계 삼아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데 불평하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과만 말했습니까? 우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도 그만한 지도력, 그만한 권위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결혼 문제를 이제 어떤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대해서 그 해결책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는 땅 위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하다. 이러면서 모세의 뛰어남을 본문은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 단락에서 이제 12장 9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거쳐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은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로 출발하지 못하고 15절, 12장 15절에 보면 미리암이 짐 밖으로 쫓겨났던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행군이 중단된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진언저리에서 시작된 불평이 점점 가운데로 중앙으로 이렇게 이제 오고 있고요. 그러다 결국 13장에 이르러서 그 불평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장을 보기 전에 요 전체 맥락 민수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들으세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계속 듣는 분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말과 하나님의 들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하심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광야,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민수기는 말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 그것을 들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주제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3장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12장 마지막 16절을 보면 그들은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26절을 보면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그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병을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 중에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 둘은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이제 순종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후대의 어떤 그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 볼 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의 중심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 각각 대표돼요. 유다 지파는 남쪽, 에브라임은 북쪽의 대표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여기에 좀 투영돼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탐병은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 결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치했어요. 가나안 땅은 매우 좋은 곳이다. 근데 그곳 원주민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지죠. 10명은 그들은 거대한 거인족들, 네피림,
거인족이라는 말인데요. 거인족들이라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진군하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두 보고를 듣던 백성들은 다수결을 결국 따를 수밖에 없겠죠. 2명의 말보다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2절을 1절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모세아를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 3절의 백성들의 외침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것을 깨트리겠다. 근데 언약은 상호적인 것이라서 백성들이 깨트리면 하나님 편에서도 믿음을 거두실 수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그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와 새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1차 인구조사 대상이었던 20세 이상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 벌을 내리시죠. 40일간 정탐했기 때문에 그 40일에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게 하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히 불평하고 투덜거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불평과 투덜거림이라면 좀 잘 다독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부정적인 발언, 불평,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자주 이제 그 인용을 하곤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 불평과 투덜거림 이면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불평의 주제는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관계 맺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런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갈등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결국 9세대의 종말이 선언됩니다. 10장 11절에서 희망으로 시작한 광야 진군이 애석하게도 슬픈 결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불행한 일들이 이제 쭉 나와야겠죠. 근데 15장에 가면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요. 15장에 가면 다시 희망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만 읽어보면 그냥 그런 말씀,
입니다. 근데 14장과 연결해 보면요. 너무 상황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14장에는 다 없애버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장 2절에 가면 너희에게 줄 땅에 이제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15장 전체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5장은 언약이 파기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었죠. 백성들은 아까 14장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면서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장 41절에 가면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장 41절을 40절과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셨던 말씀이죠. 출애굽시키신 이유, 목적을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 천명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분노하긴 하셨지만 하나님 스스로 다시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전에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셔서 백성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신호등을 따르다 길을 잃었습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길을 제시하시고 걸어야 할 방향, 출애굽의 목적,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애초에 내 계획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약간씩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그리자면 평면으로 시작했다가 13장, 14장에서 아주 깊은 수렁으로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 거죠. 16장에서 19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 일당과 그를 따르는 250명의 대표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레위인들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를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 16장부터 18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아론의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를 놓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에 부분하고 사실은 좀 이렇게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질서를 잡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레위인들의 임무를 다시 부여하심으로써 마치 전반부에서 민수기 앞부분에서 우리가 인구조사 후에 레위인들의 역할이 정해지고 질서가 잡혔던 것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것은
앞부분에서 진영을 정결케 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16장 이후로 19장까지 언급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20장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장 1절, 지난주에도 잠시 보았던 말씀인데요.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에 있었던 때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아까는 바란광야의 가데스라고 했는데 여기는 신광야 가데스 이렇게 나오죠. 두 지명은 아마 바란광야와 신광야의 이렇게 좀 중첩되는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대에는 사실 그 지역의 경계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있었겠죠. 어쨌든 그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첫째 달로 시작되는 것은 출애굽 40년째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20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언급돼요. 미리암과 아론은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들이 죽음으로써 광야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고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장에는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장면을 언급함으로써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새로운 세대가 이제 22장에 가면 가나안 땅 문 앞이라 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는 가나안 땅 입구니까요. 거기 목전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 세대에게도 몇 가지 실패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22장부터 24장까지 길게 서술된 모압 왕 발락과 이방인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예요. 내용이 좀 길어서 짧게 언급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쭉 유랑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발람 왕이 다스리는 하나의 이제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낯선 민족이 오니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꽤 유명했던 이방인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할 것을 청탁해요. 이 발람은 돈을 받고 이제 발락에게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세요. 근데 발람이 그것을 어기고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모압 왕에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좌우가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외길에서 나귀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멈칫하고 멈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나귀가 앞에 여호와의 선사를 보고 두려워서 멈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귀에 타고 있던 발람은,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귀를 여러 차례 때려요.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해요.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왜 날 때립니까? 이러면서
나귀가 말을 해요. 그 순간 발람도 자기 앞길을 막아선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이 말을 했다는 이 우화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기보다 발람의 행동을 좀 비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나귀도 순종하는데 발람 너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구나. 이런 비꼼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우화의 강조점은 나귀가 말을 했다. 진짜 있었을까? 뭐 이런 거에 이제를 막 따지는 것보다 23장과 24장에 발람의 예언에 있어요. 둘이 대비되죠. 짐승의 순종과 발람의 불순종. 그리고 23장,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입니다.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요구에 응했던 발람은 그 요구와 달리 여러 번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내용은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하셨던 축복과 같아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장 9절입니다. 24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이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엎드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어떤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누구에게 했던 축복의 선언과 좀 비슷하죠? 누구에게 했던 말과 비슷해요?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걸 알아채셔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했던 축복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민족 전체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거짓 선지자조차도 막을 수 없다. 족장들에게 했던 축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는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26장부터 36장까지에는 출애굽 2세대의 인구 조사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26장 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따르면 이 조사는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인구 조사였고요.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 군입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인구 조사 후에 26장 5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의 목적은 전쟁에도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세대별로 인구 수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27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원칙,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절기 등이 기록되어 있고요. 34장에 가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미리 언급되고 땅을 분배받을 지파의 책임자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땅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서 좀 눈여겨볼 것은 27장과 36장에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근데 슬로보앗이라는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5명의 딸만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아버지가 받았던 유산, 땅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요. 왜 딸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느냐? 우리도 땅을 상속해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새롭게 지금 이제 해석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허락을 받아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 가면 또 새로운 이제 문제가 나와요. 이 딸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꼭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가나안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었던 땅이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 여자가 유다 지파와 남자와 결혼하면 땅이 옮겨가요. 땅의 그 소유권이 유다 지파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남자에게로. 그러면 막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불평등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애초에 처음에는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 공정함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할 때의 원칙이 36장에서 이제 세워져요. 결혼하는데 지파 안에 남자들 가면 결혼해라.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불평등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상실 위기를 제거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지파 간의 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막으려는 처사라기보다는 민수기가 기록된 기록된 당시의 배경으로 하면 땅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희망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요 대목만 이제 읽고 우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36장 7절, 8절,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같은 표현이 반복돼요. 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7절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9절도 그렇게 끝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받은 유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잃고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던 아주 후대의 독자들을 향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민수기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광야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으로 살다 결국 땅을 빼앗기고 이곳에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그대로 물려받고 간직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거죠. 그래서 26장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를 보면 1세대에서 자주 언급됐던 실패, 불평,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26장부터 이후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희망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 희망의 근거는 그들의 노력, 능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불순종하고 반역하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세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인내가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도 그 은혜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나의 신호등을 끄고 하나님의 수신호를 보며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 순명과 따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번번이 엉뚱한 길을 가며 목적지를 잃고 배회합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주의 신실하심에 저희도 믿음과 신뢰, 순명과 따름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